작년 4월 11일에 제주지방법원이 우리가 신청했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저희는 급히 방주 예배당을 떠나서 안덕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 4월 15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때마침 감사하게도 조영식 집사님 네 분이 이곳에 조조 카페를 열게 되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예배 장소가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우리가 신청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방주교회로 다시 들어가고자 했으나 방주재단이 교회를 폐쇄하는 바람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 계단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우리는 이곳 조조 카페를 예배의 장소로서 사용하며 감사하게도 이제 2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간 이 예배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우님들의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불평의 저변에는 카페 영업이라는 이 건물이 가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예배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 몇몇 분은 아름아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 지난 4월에 이상천 장로님 네 분께서 외국에 나가시면서 그때 장로님이 제게 때마침 마땅한 장소가 났노라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국 직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상황에 적합한 곳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일학교 공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후에 조영식 집사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현재 이 카페의 상황과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 조 집사님 네 분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카페를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계신 그 마음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조 집사님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이 제일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과 함께 그날의 예배 장소로 소개받은 그곳을 본 경험, 그리고 또 조영석 집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내어놓고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야유회나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이기에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기도에 대해서 제게 어떤 마음속의 인도하심이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여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의 제기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동안 제게 오는 대답 중 하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두어 가지의 일들이 눈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에 잠시 귀국했다 나가신 김석우 집사님으로부터 금악에 좋은 예배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노회에 참석했을 때에 주변 목사님들 몇 분께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주 노회의 한참 선배이신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의 사태가 발생되고 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아시고 저를 따로 부르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고마운 선배님이십니다. 이제 이야기인즉 그분의 전화 내용은 우리 교회가 금악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숙고해 줄 수 없겠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 제주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금악 지역에 대지를 매입했고 곧 교회를 건축하게 될 텐데 후배 목사가 개척하는 곳이니 좀 다른 곳으로 할 수 없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결정도 내리는 바가 없는데 그렇더라는 이야기만 흘려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예민하게 금방 전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림, 그것과 함께 우리의 할 일에 대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다랐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본분은 이제껏 개별적으로 이야기되고 또 진행됐던 예배 처소를 찾는 그 일을 전체 교인들 앞에서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이 예배 처소 공간을 찾는 일을 개개인의 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팀을 구성하고 아울러 교회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이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우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건축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우리의 재정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렌탈을 해서 예배당을 쓰는 것을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후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 10시에 모두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함께 시간을 정하여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임 목사 또 교회의 몇몇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 전체의 일이며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담임 목사 임기제를 스스로 세운 뒤에 그 약속대로 은퇴하시고 이후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하신 뒤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또다시 창립하시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 여정상 그분의 영성이 가장 녹익었을 2013년 말, 그러니까 제가 이곳 방주교회에 부임했던 그의 연말에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행하신 새신자반이 기독교 출판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100세 출판을 넘기는 대기록을 세운 만큼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편으로 출간된 성숙자반 역시 수많은 한국 교회의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한 명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그 새신자반을 교재로 하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헌신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함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귀한 교재가 만들어짐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님들께서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성숙자반을 거치고 사명자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심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를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교회당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게 된 후 지금까지 새신자반은
작년 1회가 개설이 되었고 올해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평리에서 멀리 계신 교우님들을 위한 시간이 또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매 강의 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얻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져가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책에 대한 장황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명저서 새신자반과 성숙자반에 이어 출간된 이 사명자반에서 저자인 이 목사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사명자반 제4과 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 1편의 서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머리는 복음서로 시작된다.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더 복된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감격적인 굿 뉴스는 있을 수 없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그 뒤로 복음에 대한 해석인 교리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하다.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는 늘 복음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웠고 그때마다 교회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 교회가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순간부터 유대교와 같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의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한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직업적인 종교인들에 의해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오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교회, 복음을 수단화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교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순서는 언제나 불변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와 교리가 뒤따르는 것이지 교회와 교리를 위해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예배당을 지닌 교회, 좋은 카페가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 결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쫓아야 합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이어진 교리의 핵심 역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회의 고백은 실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또 그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 목사님이 은퇴 후 치과하고 계신 그 집을 저희 내외와 함께
찾아뵙고 온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목회 인생으로 보자면 젖먹이와 같았던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그분이 담임하시던 주님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그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제 목회 사역의 첫 스승이 되시는 셈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자제 네 형제 중에 셋째 승윤이, 넷째 승주를 제 부서에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가 스스로 임기를 정하고 그 세운 뜻대로 약속된 신년이 되어 그 약속을 그대로 어떤 이유와 명분에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떠나시는 그 기념비적인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운 좋게 그 교회에서 사역한 일로 그렇게 그분과 인연이 이어졌고, 제가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그분을 통해 선배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그때 이미 외부 집회가 다 잡혀져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당신이 쉬는 그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목사님 네 분을 찾아뵙게 된 것은 우선 목회 선배로서 힘들고 고됐던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그것에 대한 위로와 축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한 가지는 언제나 그랬지만 제 목회 인생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이때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분의 해안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제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정의였습니다. 이 목사가 힘들겠지만 반드시 싸워야 한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누군가 싸웠다라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님은 제게 이 사명자반의 내용을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 경험이나 목회 현장에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게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필립 아빠, 성경의 순서를 잘 봐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이 먼저 있고, 즉 말씀이 먼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처음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많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이 사실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언젠가는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과 진정하게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때를 기다리다가 오늘 마침내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주 사태를 통해 결성된 뒤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진 유대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중에 일관되게 제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또 이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또한 제게 있어서 그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염려하며 사랑하시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에 담겨진 교회와 복음 또 교회와 말씀의 상관관계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우리에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유혹이 있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실에 더욱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 자라고 든든한 나무가 되기까지,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작점이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하는 복음과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성경 공부 중심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며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헌신되어 그리스도의 정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훈련받은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우리 앞을 환하게 비춰줄 주님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밝게 보여줄 우리의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그 상징이 바로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며 복음이어야 하고, 그것은 그 말씀과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일을 찾고 사역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그 즉시 본질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사단의 가장 효율적인 전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타당한 명분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앞설 때는 분명하게 나중에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된 교회는 분명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가 우선시 되면 오래지 않아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한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분열에 이르게 되는 일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부 치하에서 그때 심각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 시절의 성도들은 자주 한데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혹은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교할 것을 염려하며 수시로 모여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지 않고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과 복음에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모임을 하는 데에 이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교인들이 서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정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혈통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빈부의 차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그들은 그곳에 보편의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들의 공동체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신 주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든 계층과 신분과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전통을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근간이 되는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그 복음과 말씀이신 주님이 교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명분인 또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변질되어가는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깨닫고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명분이 없다면 여러분 중 누가 떳떳하게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우리는 복음이신 주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 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더욱이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제일 먼저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 더 열심을 내는지를 판단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친교 모임에 더 열심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대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게 된 그 대답에서 가감없는 그 현실에서부터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대답이 보여줄 미래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이 보여줄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예외 없이 주님의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존속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분쟁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왜 위와 같은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기능을 상실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복음이 먼저인 교회, 말씀이 앞서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신 주님을 저만치 밀어내고 재단이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에 굴종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이 땅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안주하려는 신앙을 버리겠노라. 우리 스스로가 순례자임을 자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와 함께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분은 주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신 말씀과 그 본질이 되는 복음을 앞세우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복음과 말씀,
즉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교회와 당연히 함께 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먼저인 교회를 이끄시며 힘을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내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처음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교회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고백, 즉 주님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도 복음서에 이어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이 뒤를 잇게 하신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과 같이 자신들이 목적이 되므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그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함께 구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며 예배할 당신의 자녀들이 이루어갈 교회의 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곳을 예비하셨을 것임을 저희는 믿사오며 이제 예비하신 그곳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절대적 중심이 되시며 무엇보다도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